우리 시편의 말씀에 우리 시편 49편에 보면은 거기에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했습니다. 존귀하나 사람은 존귀할지라도 그 누구도 가는 세월 그리고 죽음 심판을 피할 수 없다 하는 거지요.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하는 거죠. 그러게 누구든지 이 땅에 살면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깨닫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면서 깨달아야 할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인간이 얼마나 모순된 존재인가 하는 거예요. 서머스 모험이 쓴 달과 6펜스에 거기에서 이렇게 말을 하십니다. 그때만 해도 나는 인간의 천성이 얼마나 모순투성인지를 몰랐다. 성실한 사람에게도 얼마나 많은 가식이 있으며 고결한 사람에게도 얼마나 많은 비열함이 있고 불량한 사람에게도 얼마나 많은 선량함이 있는지를 몰랐다. 사람은 보는 모습이 전체가 다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 안에 모순된 것들이 많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모순의 주인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인간의 삶 자체가 모순투성이라는 말이죠. 이 모순이라는 말, 옛날 시장에서 창과 방패를 팔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사람들에게 방패를 팔 때는 이 방패는 어떠한 칼이나 창도 뚫지 못하는 방패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면서 방패를 팔다가 또 조금 이따 창을 팔면서 여기 이 창은 어떠한 방패도 뚫을 수 없는 창이라고 그렇게 소개하면서 팔고 있었습니다. 그때 조금 뒤에서 묵묵히 듣고 있던 한 노인이 말합니다. 자네는 정말 좋은 창과 방패를 갖고 있네. 그렇다면 자네가 가지고 있는 칼과 방패가 서로 각각 대적해서 싸운다면 결과는 어떻게 되겠는가? 결국 이 칼과 방패를 팔던 사람이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하고 얼굴이 벌개지는 겁니다. 이때부터 여러분 모순이라는 말이 생겨나게 되었다. 창모자와 방패 순으로 이루어진 이 말, 앞뒤가 안 맞는 경우나 조리에 어긋나는 말이나 행동 또는 일을 통틀어서 가리킬 때 사용하는 말이 모순이지요. 우리 인생 속에서 얼마나 모순된 일이 많은가. 참 풀기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모순이지요. 세상에서 작은 죄를 지은 사람, 그 작은 죄 때문에 감옥에 가 있는데 큰 죄를 짓고서도 버젓이 거리를 활보하고 다니는 것을 볼 때 이게 또 모순이 아닌가. 공평함이 없는 모순의 세상이다. 여지경 속의 세상이다. 내용이 알쏭달쏭하여 복잡하여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사실 너무나 많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 좀 어떻게 보면 모순이지요. 전에 인천교도소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에 거기 가서 그분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정말 여기 있는 사람만이 죄인일까 하는 생각. 담 안에 있으니까 죄인이고 담 밖에 있으면 결국 죄인이 아닌가. 들켜버리면 죄고 들키지 않으면 죄가 아닌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 우리의 속을 아시는, 모든 것을 아시고 또한 나중에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전지하시는 하나님을 눈으로 볼 때 모두가 다 사실은 죄인이잖아요. 드러나지 않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앞에 있어서 들키지 않았을 뿐이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4절에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여기서 내 말을 듣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깨닫는 자가 되라는 말씀인데, 그 뒤에 이어서 15절 말씀에 보면 이어지는 말씀이죠.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주님 말씀하실 때 분명한 것은 보이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더럽다고 말씀해 주는 거죠. 정말 여러분, 더러운 것이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지정하고 이게 더러운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람 속에 있는 악한 생각, 말이 더럽다 하는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면서 결국 자기 눈에 있는 커다란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조그만 티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지적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정말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모순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죠. 같은 처지에서 남이 소리를 내면 왜 이렇게 소음을 내냐고 그러고요, 자기가 소리를 낼 때는 화음이 된다고 말하고, 남이 하면 불륜이 되지만 내가 하면 로맨스가 되는, 그래서 말 그대로 내로 남불이라는 말 나오는 거잖아요. 남이 하면 이럴 수 있는가 흥분하다가도 자기가 할 때는 뭐 그럴 수도 있는 일이지. 얼마나 모순적이냐. 이처럼 모든 인간은 원래 완전하지 않고 모순적으로 상황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하며 살아가는 거죠.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고 또 세움을 받은 사람들조차도 너무나 많은 모순 속에 살아가고 있다 하는 거죠.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에게 유리하고 필요한 대로 적용하면서 그것을 그대로 가져다 사용하지요. 특히 이단과 사이비들을 보면은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필요에 따라서 갖다가 붙여 사용하는데 이게 모순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순을 싫어하십니다.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 하나님은 모순이 없으신, 전혀 모순이 없으신 분으로서 때로 인간의 눈에 하나님의 모순된 것들이 보이지만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의 좁은 생각으로 다 깨닫지 못함으로 우리는 그것이 모순처럼 보이게 된다는 거지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려면 우리 신앙생활 속에 모순을 느낄 때 이 모순된 모든 것을 잘 극복하고 이겨내야 한다는 거예요. 좁은 인간의 생각과 기대에 어긋난다고 해서 결코 우리는 흔들리거나 불신앙, 불순종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어느 고등학교에 있어서 미션스쿨에 교목이 학생들에게 예배를 열심히 출석하라고 권고하는데 유독 한 학생이 응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답답해진 이 교목은 각 학생을 불러서 사유를 물어보았는데 자네는 왜 그렇게 예배에 출석을 거부하는가고 묻자, 목사님, 저는 기독교가 어떤 것인지를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고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예배에도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제법 당연한 논리로서 자기 입장을 변명하고 대변합니다. 묵묵히 듣고 있던 이 교목 목사님은 조용히 입을 열어서 지금 자네가 한 말을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볼 수 있겠나 그러면서 잠시 머뭇거리는 그 학생에게 말합니다. 예배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믿을 수 없고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다. 그리고 알 수 없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우리가 함께 예배에 참석하면서 우리가 믿을 때 이 믿음 속에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가, 내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가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모순투성이의 삶을 지금 살고 있는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저는 믿음은
듣고 깨달아서 그대로 행하는 것,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듣고 깨닫는 자가 되라 하는 말이죠. 우리가 듣고 깨달을 때 이 세상에 내가 생각하고 있는 정반대의 일이 옳고 진리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또 내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내 앞에 펼쳐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씀을 듣고 기울여 그 말씀을 깊이 깨닫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 말씀을 저버리지 말아야 한다. 근데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또 이르시는 말씀,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너희가 살면서 이제 사는 동안에 너희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너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듣고 깨달아서 그 깨달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지 말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돼야 한다. 멸시하지 말고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인생을 사는데 여러분 3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째는 막 사는 것. 그냥 자기 편한 대로 사는 것.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기적인 사람의 삶의 모습이죠. 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2번째 삶이 있어요. 열심히 사는 거예요. 목표를 가지고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이 땅에서 열심히 사는데 그것이 참 인생에 있어서 잘 보기 좋다 말할 수 있죠. 그러나 막 사는 것보다 열심히 사는 것, 목표를 가지고 사는 것 중요하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열심히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3번째, 어떤 삶일까요? 잘 사는 것. 잘 사는 것. 자, 막 살 거냐? 열심히 살 거냐? 잘 살 거냐? 여러분 어떤 삶을 원하십니까? 열심히 잘 살아야 돼요. 우리의 목표는 잘 살다 잘 죽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잘 살고 잘 늙고 잘 죽는 게 복이에요. 근데 잘 사는 게 뭐예요? 잘 사는 게 뭐예요? 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막 사는 거예요? 아니에요. 열심히 사는 게 잘 사는 거예요? 아니에요. 잘 사는 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잘 믿는 것. 잘 사는 것은 결국 잘 믿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믿음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고 세우시고 보내신 자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게 믿음으로써 하나님은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살면서 그렇게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이 사람의 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오늘도 우리가 잘 사는 길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모순된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삶을 살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잘 사는 사람입니다 하는 거죠. 참된 신앙생활은 그러기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모순되고 거짓된 믿음을 보세요. 거기에는 자신의 생각과 주장이 너무 강합니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인간,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인간의 전통 또는 관습을 더 중요시 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심 속에 구원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따르지 않고 세상의 풍조와 법을 따라 제멋대로 살아간다면 이 얼마나 큰 신앙의 모순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우리가 열심히 산들 그거에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예요. 오늘도 살면서 잘 산다고 하는 이 자체를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사는 것이 잘 사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마음 깊이 새기며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참된 신앙으로 잘 살기 위해서 모순된 신앙으로 벗어나서 그 어떤 형식보다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들으며 깨닫는 사람 되어야 한다. 올해 우리 교회포가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로서 첫째 목표를 우리는 말씀으로 새롭게, 말씀으로 새롭게.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주신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그 말씀을 통해서 새로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항상 외쳐왔지만 2025년은 더욱더 우리가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한 해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에 가보면 분명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위대한 계명으로 그 계명은 한마디로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그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기록된 말씀에 우리가 보듯이 거기에 우리 말씀처럼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일들을 행하고 많은 역사를 이루어 나가지만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오늘 분명한 것은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과 또한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도 분명하게 우리가 믿노라 하면서 사랑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부모를 사랑하지 못하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지 못하고 형제와 이웃을 또 자녀들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이것 자체가 얼마나 모순인가 하는 거예요. 참된 믿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지요. 모순된 믿음은 믿노라 하면서 행함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였는데 오늘 우리가 사랑하지 못한다면 결국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는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함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모순된 믿음이다 하는 것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놀라운 계획이 있다고 입으로는 외치면서 실제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 하나님 뜻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입술로는 존경한다 하면서 마음 하나님께서 멀리 떠나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게서 이제는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말과 혀로만이 아닌 행함과 진실함으로 내가 사랑하는 그러한 귀한 삶을 이루어가고 있는가. 교회에서 그토록 존경받는 권사의 집사님인데 가정에서 너무나 무서운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이면서 살아갑니다. 교회에 열심히고 부지런한데 집에 가서 내 부모, 내 시어머니나 내 시아버지를 공경하지 못합니다. 교회에서는 그토록 인정받는 장로의 집사인데 회사에서 모두 다 고개를 설레고 흔드는 사람이라면 이거 정말 얼마나 모순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하는 거예요. 어느 회사에 이제 그 회사를 경영하는 안수 집사님, 본인은 주일날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열심히 봉사를 합니다. 근데 직원들 주일날 특근을 하게 하면서 일을 하게 합니다. 같이 쉬든지 아니면 같이 일하든지.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는 뭔가 본이 돼야 되는데 신앙과 생활이 일치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자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모순이냐 하는 거예요. 오늘도 살면서 우리가 진정 이 땅에서 이 모순된 신앙에서 우리는 벗어나도록 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고르반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 고르반이라는 말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이라는 뜻으로 하나님을 삶의 우선으로 생각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 하나님을 핑계 삼으면서 인간이 자기 할 도리를 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은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러게 내가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보이는 이웃과 형제를 또한 부모나 자녀나 배우자를 사랑하라고 하는 거지요. 오늘도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잖아요.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 형제를 사랑하고 내가 이웃 형제를 사랑하듯 나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시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신다. 번제보다 순종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도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제3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뜻 본질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하는 거죠. 오늘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일이 있다면 우리는 참된 믿음을 회복하는 거죠. 하나님께 나가서 내게 이 참된 믿음을 주셔서 이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또 가정을 또 나를 다시 살리도록 하는 거예요. 이 땅을 다시 새롭게 일으켜 세우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참된 믿음, 어찌 보면 한마디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서 이 사랑이 없는 믿음 아무것도 아닌 거다.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것으로 어찌 보면 굉장히 모순된 것이다. 우리가 이 모순된 신앙에서, 거짓된 신앙에서 벗어나 참된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서 참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 삼아서 자신의 그 모습을 먼저 살피고 자기 속 안에 있는 모든 더럽고 악한 것들을 떨쳐 버려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와서 우리가 들으면서 깨닫고 나아가되,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가운데 주어진 새 계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계명을 가지고 이 땅에 살면서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우리가 바라고 또 요구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나는 이런 교회가 좋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매주일 좋은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 좋은 교회라고 말할 수 있죠. 헌금이 많이 들어와서 헌금의 50%, 60%를 구제와 선교에 쓰는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집에서 가깝다면 가까운 교회, 좋은 교회라고 말하죠. 오랜 전통을 가지고 지금까지 지켜온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교회도 좋은 교회지만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귀한 좋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나아가서 주님의 계명을 따라서 서로 사랑하는 교회. 어찌 보면 그래서 사람이 많은 교회가 좋은 게 아니라 사랑이 넘쳐 흐르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서로 섬기고 서로 봉사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의 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그 기쁜 소식을 외치는데 최선을 다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또 먼저 믿은 사람이 나중 믿는 새로운 사람들을 섬기며 사랑하면서 나아가는 교회,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제3교회, 그런 교회가 되도록, 아니 정말 우리 2025년도에는 말씀으로 새로워져서 사랑이 넘치는 우리 제3교회 이루도록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있는 우리 제3교회, 모순이 많은 이 세상에서 참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우리 제3교회,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